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에게 부활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으려 했던 제목은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가 였습니다. 하지만 주보, 이제 그 어른 주보, 거기가 이제 청년부 설교 넣는데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좀 줄이느라 제목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가입니다. 2007년 별세한 미국 장로교회 지도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동안 교회에서는 특세를 계속했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사도행전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이니까 말씀 묵상뿐만 아니라 내가 금식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었더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매년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고 또 혹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저의 신앙생활이 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죠. 나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내 삶이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부활까지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달리시기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그 길을 가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거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자신이 온 인생을 바쳐서 따르고 있는 자신의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다는 것, 이것을 아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소망은 여전히 이 땅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일어났고 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아주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그래요, 십자가 죽음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왕이 되시는 거죠? 주님, 이제 진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이 그들의 질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매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관심은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고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언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전히 그곳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질문이 몇몇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등장한 질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질문이 어떤 제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당시에 많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남들보다 가진 물질이나 능력이 없어서 남들 보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여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행복을 그곳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오늘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한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망을 여전히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나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제자들과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제자들처럼 세상 것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본다면, 내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면 나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 내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 그 믿음을 바로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진짜 문제는, 부활의 이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부활?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부활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 그럴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내가 죽으면 부활한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삶에서 내가 이 부활 가지고 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 것을 믿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한 번쯤 형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서도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만 그것은 이 삶이 끝난 이후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매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정말로 있다고 믿는다면 굳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힘든 삶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도대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히려 부활 때문에 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두고 있던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알기 원하는 것, 이 땅의 형통함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언제쯤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쯤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성령을 받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부활에 대한 이 믿음, 부활 신앙은 그들이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 신앙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취직도 잘 되지 않잖아요. 너무 삶이 팍팍하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우리가 왜 이 삶을 굳이나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냔 말입니다.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괴롭더라도 슬프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저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잘 살아보기 위해,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대에 얘들아, 그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너희가 이 남은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고통이 어떠하든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은혜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은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버티고 살아냄이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형통하더라도 전혀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저 나의 삶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나의 사명이 남아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